네,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구약의 관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살펴보자는 취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이죠. 여러분,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더불어 참 우리에게 익숙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도 그렇지만 출애굽기 말씀을 읽을 때도 주의해야 될 점이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사실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모습,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이야기를 듣고 아멘하고 넘어가 버리는 수가 많다라는 것이죠. 저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책으로 남겨진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책에 남겨진 하나님에 대해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왜곡되고 변질되지 않고 후대에 전해져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전해졌던 것처럼 전해지고자 함 위함이죠.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 이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오늘 저희가 또 살펴볼 출애굽기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지시고 또한 말씀하신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마냥 행복하고 좋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고통의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고통의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무기를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무협지 책을 정말 좋아했는데요. 제가 무협지 책을 좋아했던 이유가 뭘까요? 무협지의 주인공은 남과 다른 초월적인 힘을 갖고 있어서였습니다. 칼에 맞아도 안 죽고요. 높은 데서 떨어져도 안 죽습니다. 몸에 상처가 하나 나지 않고 적들을 물리치는 그러한 모습이 저에게는 그 희열감을 주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반영된 것이겠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데 위험 요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보다 좀 더 힘이 강했으면, 남보다 내 몸뚱이가 좀 더 단단했으면, 남보다 내가 좀 더 지혜가 뛰어났으면,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를 위협하지 못할 만큼 내가 강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반영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통해서 살아내진 삶을 내가 살아낼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 어떠할까요? 여러분, 우리 모든 함께 행복한 가족들은 이 힘이 무엇인지 알고 그 힘을 경험하며 그것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제가 순서를 잊어먹고 지나갔네요. 묻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본 드라마나 영화 가운데 인상 깊은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어떤 드라마가 그렇게 재밌으셨나요? 기억 아직도 뇌리에 생생한 드라마, 영화들은 요즘 잘들 안 보시니까 있을 텐데,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 드라마가 여러분 재밌으셨죠? 왜 그것이 여러분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까? 저는 최근에 봤던 한 드라마 중에 그 세무 직원, 국세청 직원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서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왜 재밌었냐면 그 주인공이 이제 원래는 조금 돈을 중요하게 여기고 출세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던 그런 세무사였다가 이제 자기 아버지의 어떤 음모에 가까운 죽음 때문에 이제 그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국세청 직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안에 부패한 국세청 직원들을 모조리 응징하는 그런 스토리의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못 봤거든요, 사실. 제가 그 드라마를 왜 좋아했지? 왜 그것을 내가 관심 있게 봤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 세상의 시스템 가운데 뭔가 바르게 작동되어야 될 시스템이 바르게 작동되지 못한다라는 그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금을 걷는 사람은 국세청 직원이잖아요. 국세청 직원이 저 사람이 정말 바르게 정직하게 자기의 역할을 잘 할까? 안 그럴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저도 모르게 스물스물 있는 거죠. 그리고 드라마를 보니까 진짜 다 나쁜 놈들이에요. 위에서부터 다 썩은 거예요. 근데 세상에 이 주인공이 그걸 다 물리치는 겁니다. 수많은 위기 가운데에서도 그것들을 다 교묘하게 그리고 그들을 통쾌하게 이겨내는 모습을 보고 와, 멋있더라고요. 저는 약간 이런 류의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들을 다 보니까 의학 드라마도 의사로서 세속적이거나 또는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자신의 의사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린 사람들 속에서 자신이 의사로서의 본분을 잘 지켜내는, 비록 어렵고 쉽지 않지만 그것들을 지켜내는 사람의 주인공인 드라마를 참 좋아하더라고요. 법조 드라마 참 많잖아요. 변호사가 주인공이고 검사가 주인공. 지금 이 검사 때문에 너무나 난리인데 그런 드라마들도 보면 검사가 변호사가 다 썩었는데 그 사람만 안 썩었고 그 사람만 그 썩은 그 조직 세계 안에서 고군분투하면서 결국 악을 처단하는 그러한 드라마를 저는 참 좋아하더라고요. 주인공을 응원하면서 보는 거죠.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 드라마보다도 더 각각의 사회 영역들이 부패하고 악하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저 안에 있어서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했던 드라마는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아마 이렇게 멜로물, 로맨스물이라고 하죠. 그런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세상의 사랑과의 사랑의 관계가 참 많이 세속적이고 변질되어 버리고 믿을 수 없는 관계인데 그 관계 속에서 뭔가 순수하고 정말 진실한 사랑의 모습이 보여지고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위기들을 극복해내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가 보기 좋아서 그런 또 드라마를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전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해서 짐작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서 어느새 이 세상이 참 못 살 만큼 악하다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사도, 변호사도, 검사도, 판사도, 세무사도, 국세청 직원도, 공무원들도, 대통령도, 국회의원들도 다 그룹 회장, 사장 다 선하지 않다라는 생각. 그들이 그들의 역할 가운데에서 그들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고 부패했을 거라는 생각이,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을 찾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팽배하기 때문에 드라마를 통해서라도 조금 뭔가 이상이 실현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기대하고 응원하게 되면서 거기에 빠져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리만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뭐예요? 대리만족이죠. 사실 그 드라마처럼 내 삶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의사처럼 정말 내 병을, 이 말도 안 되는 이 병을 그 의사처럼 세밀하게 살펴주면서 고쳐준 의사를 만나는 것이, 도대체 우리나라의 어느 병원에 어느 의사가 그런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분을 찾아가지. 아니, 내 이 억울한 법적인 문제를 누구를 찾아가야 내가 저 드라마의 저 변호사처럼 정말 나를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의 불의함에 맞서 싸워줄 수 있는 변호사를 어디를 가야 만날 수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직장에를 들어가서 정말 나를 위해서 잘 가르쳐주고 마음 써주는 사수를 만나는 것, 사장님을 만나는 것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자꾸만 이기적인 마음, 그래 남한테 기댈 거 없고 나는 내 목만, 내 할목만, 내 이익만 챙기자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팽배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바로 보지 않으면,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바로 대응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사회 속에서, 그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고통 속에서 발버둥 쳤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른 민족 가운데 살아갔고, 그 민족들에게서 대부분의 시간을 고통 속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시간을 그곳에 속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우리 안에 이 사회에 대해서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자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순간 세상은 이렇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역시도 맞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종살이를 하면서 이제 그들을 향해서,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보여주고 행하는 행패와 모습들에 대해서 적응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한들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나의 삶은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스스로 발버둥 치고 그들이 시키는 노력을 아무리 열심히 해서도 변할 수 없었던 것처럼,
아무것도 바꿔낼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에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내가 노력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버티고 견뎌내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한 선택이 아닌 하나님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갈 것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함에 바탕에 둔 선택을 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마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프라와 부하가 그랬습니다.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읽었던 말씀 가운데 2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드디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집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은 그들을 그 부르짖는 소리에 반응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들 스스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바꿀 수 없었던 삶의 세상의 문제였습니다. 세상의 악함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바꾸어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세상의 악함 가운데 물들어버린 정치, 경제, 사법, 의료, 수많은 사회 시스템 속에 이미 그 속에서 물들어서 그것에 따라서 계속해서 악함을 쏟아내는 사람들을 이겨낼 수가,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정직하게 바르게 잘 살아봐야지, 성실하게 잘 살아봐야지 하더라도 조금만 그들에게 노출되어지고 그들로부터 우리가 피해를 입게 되면 우리는 금방 무너져 내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쩌다 모르게 우리도 거기에 동조하여서 그래, 나만 어떻게 정직하게 살아, 나만 어떻게 선하고 바르게 살아, 이것은 바보 같은 거야 라고 생각하며 우리도 그들에게 동조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모세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좋은 대통령이 한 명이 뽑히면 이 나라가 바뀔 거라고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곧 있으면 지방선거죠. 뭐 대통령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시에 좋은 시장이 뽑히면 이 시가 우리 시가 바뀔 거라고요? 좋은 구청장이 뽑히면 우리 구가 바뀔 거라고요? 물론 조금의 변화가,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금방 또 다른 어둠에, 또 다른 악함에 묻혀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가 이 역사 가운데에서 얻은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7절과 8절 말씀 볼까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제가 사실 이 구절은 참 많이 설교도 했고 성경 공부도 했던 구절입니다. 이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은 출애굽기 전체를 요약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요약해 주고 있는 구절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구원을 행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출애굽기 3장과 7절입니다. 간단히 보실까요? 먼저 7절은 무엇을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겐 잘 보여지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체감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려오신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문제의 상황 가운데 직접 개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직접 개입하심의 방법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모세라는 대행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세상의 악함을 다 총칭하는 표현이 바로 애굽인의 손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 나라 안에 만연해 있고 가득했던 악함, 문화, 세속적인 모든 종교 의식과 의식들이 모두 다 애굽인의 손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곳에 사로잡혀 있으면 사실 옴짝달싹할 수 없습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아니 몇몇 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해보자고 해도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애굽인의 손입니다. 그런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려오셔서 우리를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바로 건져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역시 건져내어 데려가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건져낸다는 것을 무엇을 표현합니까? 여기에 물컵이 있는데, 여기 물컵에 제가 우리 아들이 준 초코바를 못 마시니까 물에 빠져 있는 것을 건져낸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죠? 거기부터 구별해낸다라는, 분리해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는 바로 구별됨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는 분리해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방법은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건져내십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태계 가운데에서
많은 것들을 거기에 동화되어져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한번 잘 살아봅시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바꿔봅시다 하는 것들은 쉽게 바꿔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속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사내 형제가 가 있는 군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군대라는 곳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던 대한민국의 건장한 청년들을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상황 속에서 완전히 분리해내어서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환경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매일 규칙적이고 정돈되어진 훈련을 통해서 그들을 바꾸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 세속의 문화와 이 악함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건져내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여러분, 저희가 아까 드라마 얘기를 했어요. 드라마를 보면 여러분,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이 작가들은 어떻게 이렇게 이 세상의 옳음과 선함에 대해서 잘 알지?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야, 저건 정말 옳은 것 같아. 저게 정말 선한 거지 라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을 만큼 참 잘 써요, 글을. 그런데 그 작가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양심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또 하나의 은혜, 양심이라는 걸 통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우리는 어렴풋이나마 다 알고 있어요.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보여주면 저것이 옳은 거고 저건 옳지 않은 거고 어렴풋이 우리는 판별할 수 있지만, 사실 모두가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왜 세상은 오른쪽으로 가지 않냐고요. 왜 선한 쪽으로, 왜 정의로운 쪽으로 세상은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그럴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조금 힘을 내보려 하더라도 이 세상에 그렇지 못함에 우리는 금방 무너져 내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면서 세상과 조금 구별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가져왔던 습관들, 세상에서 내가 해왔던, 내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갖고 있는 습관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바뀌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버리세요, 끊으세요 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기에서 살다가, 자,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자, 저쪽으로 갑시다 해서 옮겨져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하나님 믿으세요. 자, 이제는 우리 다 저 따라오세요. 저기 무인도로 갑니다. 무인도로 가서 우리 같이 하나님 잘 믿어봅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함에 대해서, 그래서 구별해내시고 건져내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잘 오해하고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별로 그것이 나에게는 안 좋아 보입니다. 왜 꼭 이걸 내가 끊어야 돼? 왜 내가 술을 끊어야 돼? 왜 내가 담배를 끊어야 돼? 왜 내가 좋아하는 이 오락을, 게임을 끊어야 돼? 내가 좋아하는 이거를 왜 내가 안 해야 돼? 하세요. 여러분, 하십시오.
내가 그것을 하면서도 내 삶을, 내 옆에 있는 나의 가족의 삶을 계속해서 행복하게 꾸려낼 자신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든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물어봅시다. 내 안에 정직하게 여러분 물어봅시다. 정말 그것을 내가 계속해도 내가 행복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으며 나의 가족이,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냥 그렇게 계속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저희 아내가 저보고 잠 좀 그만 자라는 말을 매일 합니다. 잠을 제가 많이 자거든요. 저희 아내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마음 한편에 진짜 막 이렇게 올라옵니다. 잠 좀 자는 거 가지고 진짜 되게 그러네,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그게 감정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제 안에 감정적인 반응과 동시에 목사이기 때문에 또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올라오는 지금 나의 이런 마음에 대해서, 지금 나의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지? 내가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건강이나 우리 가족에게 있어서 유익한가? 라고 물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100%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많이 자긴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 안에 계속해서 이런 것이 좋지 못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직하게 반응하고 조금씩 바꾸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완전히 바꿔내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 너무 과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첫 번째,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나에게 물을 수는 있어야죠. 내가 정직하게 답할 수는 있어야죠.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바로 그들로 하여금 익숙하게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바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그대로 하고 있던 것에서는 절대 고찰을 할 수 없거든요. 이것이 내가 옳은 것인지 그러신 것인지 익숙하게 해왔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리되어지고 멈춰보면 우리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었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이지? 그것이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가? 정직하게 바른 질문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바르게 대답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어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두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건져내어졌고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져내어진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이 과정은, 이 인도함은 계속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인도한 과정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감사하십니까? 내가 이 세상의 악함과 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건전받았구나.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건져주셨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내가 익숙하게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인가?
이것이 나의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것인가? 이것이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나의 이웃들로 하여금 그래도 행복하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 온 세상, 이 생태계 가운데 바른 것인가? 여러분, 묻고 거기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데려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우리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내가 익숙하게 해왔던 것들 가운데 정말 내가 나의 행복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어주고 저해야 되는 요소가 있다면 한 가지를 결정하시고 그것들을 멈춰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제일 어렵고 제일 큰 거를 멈추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일 시급한 거 멈추라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러실 수 있다면야, 그런 각오가 되어실 수 있다면야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내가 스스로 찾고 결정하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 되어졌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저는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 가지를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계속해서 마음에 두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나의 삶을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것, 여러분 그런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우리 안에 기쁨과 그것이 가져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변화가 여러분들이 우리와 모두 보고 그것을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함께 행복한 가족 여러분, 함께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고 데려가시는 그 은혜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